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소망할 수 있을까? 다시 소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두 개 큰 물통에 물을 이제 가득 채우고 그 물통에 한 마리씩, 쥐를 한 마리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통에는 뚜껑을 닫아두고 또 다른 한 통의 그 물통에는 뚜껑을 이제 열어두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물이 가득 찬 통에 쥐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한 통은 뚜껑이 닫혀져 있고 다른 한 통은 뚜껑이 열려져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뚜껑이 닫혀있던 쥐는 얼마를 견뎠는가 하면 4분밖에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4분이 지나서 이 쥐는 곧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를 않자 금세 포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또 산소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헤엄을 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뚜껑이 열린 통에 있었던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쥐가 36시간을 무려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36시간 동안이나 헤엄치며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뚜껑이 열려 있었으니까 산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실험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치, 역시 쥐에게도 소망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에게야.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게 분명해. 소망은 힘이 세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에 공감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이 쥐가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이죠? 36시간 동안. 하루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바둥거리며 헤엄치는 쥐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끝에 만약에 아무도 어떤 누군가도 이 쥐를 건져 올려주지 않는다면 이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36시간이나 살기는 했지만 36시간 이후에 이 쥐는 어떻게 되었겠죠?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혹시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있으실 터인데요. 이런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주고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디라고, 견딜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주고 견디라고,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희망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고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 맞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신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일쑤입니다. 왜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답변을 들으셨어요? 아마도 속 시원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답변을 듣지는 못하죠. 중국의 사자성어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게 한자를 보면 세옹의 말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세옹은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자는 변방의 새, 변방새라는 뜻이고요. 옹자는 늙은이 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에 관련된 그런 일화다, 이야기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세옹지마란 그 단어를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에 한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에게 말이 한 필이 있었습니다. 밭에 갈 때나 장터에 갈 때나 이 늙은 노인이 생활하기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루는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화들짝 깜짝 놀라서 갑자기 도망을 갔습니다. 이 노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는 다시 이 노인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노인의 상황을 아는 이 이웃 마을 사람들은 막 굉장히 딱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살 것이냐, 말없이 어떻게 사냐, 막 그렇게 위로의 이야기를 건넸던 것이죠. 이 위로의 말을 듣던 노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 도망쳤던 말이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것이냐면 다른 암말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내가 잃어버린 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한 필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노인에게 어이구 할아버지 횡재하셨군요. 완전 땡 잡으셨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이 노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 암말을 길들이겠다고 막 안장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 말을 훈련을 시키다가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아유, 아드님이 다치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중국에 전쟁이 났어요. 북방의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군사를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징집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군대에 와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징집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창칼을 들고 육탄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장터에 나가면 거의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전장터에 나가면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게 축복이었네요. 정말 그게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전장터에 나가서 죽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지 저주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일들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일에 빗대어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옹지마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것, 인생은 다 알 수 없다는 것, 신비로 얼룩져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고 희미하게밖에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희미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신비로 얼룩져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신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신비이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하고 다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저절로 소망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 인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신비야. 이해해.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 앞에 정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소망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흔들릴 수 없이 견고하고 그 소망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그런 종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36시간 동안 발버둥을 쳤던 그 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건져주지를 않는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는다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36시간 동안 버티는 건요, 소망이 아니라 그건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너 살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옆에서 응원을 한다고 해도 36시간 이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쥐는 곧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쥐가 품었던 희망은 희망 고문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은유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도 없이 무한한 만큼 우리의 소망은 중단되거나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리거렌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오래전에 쓰신 이제 책인데요. 아마도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그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죠. 이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큰 교회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27살 난 아들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매튜 워렌이라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질환과 또 우울증을 이제 앓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질병을 겪다가 2013년 4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의료진들을 붙였고 또 아주 좋은 약물로 치료를 했고 또 수많은 이들이 이 리고렌 목사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것도 이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살을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자살을 한 아들의 모습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드님이 죽은 시점이에요. 시점. 목사님의 아들이 죽은 시점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이 5일 지난 후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보통 어떤 설교를 듣게 되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부활주일에 리고렌 목사님은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품으라고 설교했다고 해요. 이 땅에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새들백 교회에서 소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하고요. 화요일에는 소망에 관련된 책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망에 관련된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 시리즈를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들에 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소망 사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요.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바로 금요일 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금요일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프로젝트를, 또 놀라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바로 금요일 날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부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아들을 데려가셨겠어요? 리고렌, 당신이 전한 기독교의 소망,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됐네요. 기독교는 원시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했군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뜩이나 찢어지는 가슴에 두 번의 대못을 박은 것과 같았겠죠. 목사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나와 우리 가정과 기독교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금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씨름하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답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얻었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거창하고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댈 곳 없이 외롭고 정말 상처 입은 이 목사님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그토록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그 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마치 아편 같은 거라고, 마약 같은 거라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곳인지 그것을 외면하고 눈 감고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아편처럼 그렇게 발명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잊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소망으로 얼룩져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바울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이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하면서도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친 가난한 노예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요 심장과 같으니라고, 내 심장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걷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점과 약점과 추함과 열등감과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악한 존재야. 너의 죄를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제 죄가 너무 커요. 과거의 제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실수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바닷속에 던져진 숯불에 불과하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바닷속에 던져진 숯불에 불과하다. 여러분, 숯불이 제 아무리 뜨겁다 한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절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조차 뒤덮고도 남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때 이랬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우리를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운 게 없다면 여러분, 슬픈 일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의 습관을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랬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장애물을 미래의 디딤돌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을 말해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비타트 운동. 집짓기 운동이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 우리나라에도 80년대, 9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집을 주어줬던 그런 이제 운동인데요. 이 헤비타트 운동은 1976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운동인데요. 밀라드 퓰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이제 시작을 한 운동이에요. 이 변호사가 백만장자와 같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를 다 환원하여서 이 집짓기 운동에 썼다고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 집짓기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전 세계에 17,000개의 집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4분의 1채씩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밀라드 이 퓰러라는 분이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분에게 이 운동의 정신, 스피릿, 영혼,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준 분은 사실 따로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클래런스 조던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저게 이제 그 흑백으로 좀 더 오래된 분이니까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계시는 분이 조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신약학 박사학위도 이제 받으시고 아주 그냥 명민한 그런 지성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60년대, 70년대 흑인들이 많이 이제 핍박받고 또 차별받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박사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이 흑인들과 함께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흑인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굉장히 이제 잘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었냐면 이 운동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있었냐면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이 이 운동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뮬러라는 분이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마인드, 그 정신을 배우고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하고 이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창 이 공동체가 잘 되고 흑인들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던 그 정말 절정기에 있을 때 이 조던 목사님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조던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 조던 목사님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모두들 장례식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한 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한 흑인 소녀가 이 조던 목사님의 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인데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했을까요? 이 흑인 소녀가 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해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흑인 소녀와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수많은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여러분 결코 기쁘고 축제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으로 또 아픔으로 얼룩져야 할 장례식장이 기쁨과 또 축제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게 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던 목사님은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생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그는 진실로 생일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희망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생일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희망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장례식 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날이 되다니, 생일 축하를 받은 날이 되다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흑인 소녀가 그 엄중한 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해가 왔잖아요. 새해가 와서 기도를 이제 하며 하나님 올해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저희 교구의 또 식구분들 중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새해가 되었는데 모두가 다 새로운 날이 왔다고 찬양하며 축하하며 덕담을 건네곤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분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고, 가난한 분들은 여전히 가난한 채 살아갑니다. 일터를 잃고 사업이 주저앉아 생계를 위협받고 계신 분들도 여전합니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은 여전히 상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일삼는 이들은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 같지가 않아요.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왔는데 여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아, 너는 여전히 내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재영아, 너는 여전히 내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저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쉽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주님이 여전히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던 목사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희망의 영웅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순간이 와도 이듬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그 이듬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 그렇게 굳건하게 믿으며 잘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의 영웅이 아니라 희망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훗날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그런 영웅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닌 소망이 희망 고문이 아닌 이유는 주님이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소망이 흔들릴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위로하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네. 나의 위로자 나의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나 서리라. 주 사랑 안에 나 서리라.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소망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소망하지만 매년 변치 않는 현실 속에 아무런 기대 없이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이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절망 속에 힘겨워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에는 빛을 주시기를, 열매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붙들어 보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소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붙들 것 없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오른팔로 굳게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내가 너의 위로자여,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멈춰있는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네 삶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 날 버리고 나의 안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소망, 그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기댈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변치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사랑의 주요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